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70년간의 고생 후에 결국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후에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지난 에스라서 6장까지가 그 성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난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공격과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등을 통해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독려를 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1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 딱 봉사했어요. 봉사 끝나는 그날 딱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해봤어야지. 이상한 하나님한테 제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냥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이 딱 끝나는 다음 날, 아니면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그 기도 내용이 확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해보세요. 그래, 안 되나?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다 딱 어떤 일들을 딱 완성시키고 내가 그 일을 딱 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당장 축복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쉽게 절망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의 매너리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냥 들락날락 성경 뜻만 받고 다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영광 못지않은 축복을 확 줘야 되는데 그 축복은커녕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소위 말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빠져있는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의 부흥이 몇 차 귀환이다? 에스라의 귀환이 2차 귀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1차 귀환은 누구?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했고 1차 귀환의 목적은 뭐다? 성전 재건이다. 2차 귀환의 에스라의 목적은 뭐다? 말씀 부흥이다. 3차 귀환은 누구다? 느헤미야다. 신학생들 전공하고 잘 알거든요. 2차 부흥, 2차 귀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시작을 위해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1000마리나 달려서 레위인들, 소위 말하는 내시가 된 레위인들을 다 달래서 설득시켜서 그들을 다시 왔어요.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주자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준 에스라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들의 영적인 마음같이 영적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열려있는 정말 오토 같은 마음밭이었는가? No.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밭이 지금 말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불짝박 같은 길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들의 마음이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지었지만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이들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정이 식은 사람들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딱 간에 섰을 때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눈빛 보면 알아요. 물론 이 말씀 받고 내가 그걸 해봤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이 말씀 가지고 저 말씀이 내 성질에 적용되기로 한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시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설교하고도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기뻐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맛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돌짝박 같은 마음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목이 쉬어요. 제가 웬만하면 목이 안 쉬는데 목이 쉴 때가 있어요. 이거 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거지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부흥을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냐고요. 마른 장작 같은 심령이 있어야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젖은 장작 같으니 어떻게 말씀의 부흥을 주겠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또 에스라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 왔으니까 먼저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지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의 부흥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성전에 딱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네. 물론 지금 에스라가 좀 데리고 온 사람들 말고요. 원래 그 귀환했던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사장들 보니까 제사장들도 꽤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거의 없어요. 그냥 완전히 없는 거 아니고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걸 예배는 누가 드려?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왜 떠났는가? 제사장들이 왜 떠났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다 떠나서 한 명도 없어요,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이 상황을 물어본 다음에 붕괴해서 웁니다. 왜 레위인들이 떠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너무 안 줬어요. 왜? 레위인들의 하나님 말씀, 내 레위인들, 너희들은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나머지 11지파를 통해서 너네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요, 옛날에 성가들을, 성경 봉사자들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인들은 원래 세상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안 해야 돼요, 그죠? 예. 세상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이 요즘에는 뭐 텐트 메이커처럼 세상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도 뭐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의 보는 시각과 성경이 요구하는 시각과는 완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을 떠났다고. 왜 떠났냐고 했더니 그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중에서 소의, 양의,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 이런 것들을 끼워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근데 백성들이 예배에 오긴 오는데 옛날처럼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는 게 아니고 툭하면 결석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재물도 가지고 오지 않고 등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고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목구녕이 포도청이기에 먹고 살아야 돼요. 에스라가 와서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다 떠났는가를 봤더니 먹고 살라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떠난 거예요. 에스라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부흥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너무나도 이 마음밭들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말씀에 대한 부흥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자꾸 딴 데 엉뚱한 데 눈빛이 가요. 오늘 여러분의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초롱초롱한 눈빛입니까? 아니면 꿈꾸는 눈빛입니까? 잠자는 눈빛입니까? 아니면 예배 끝난 다음에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빛이 가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빛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봤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부터 이들의 눈과 시야는 넓어졌어요. 좋은 쪽으로는. 그러나 나쁜 쪽으로는 이게 신앙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엄청난 제국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 야, 하나님만 믿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밥이 나와 뭐죠? 떡이 나와 그런가요? 네.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둘 다 안 나와요? 예, 맞아요. 아, 이거 하나님만 믿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처진 이유가 하나님만 믿고 미련스럽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구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그 철학과 그 많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답습해야 우리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 조류에 빠져버린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에스라가 말씀에 도움을 주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방 결혼을 하고 있어요. 이방 결혼. 이 여러분, 우리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방 결혼이 무슨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한 것을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데 너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떤 한국에서도 저 베트남, 필리핀 여인들 거의 200만 명이 와서 결혼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요. 이방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도 국적이 다 저는 뉴질랜드 출신의 저기 뭡니까? 제 사촌 동생이 그런 거라고 해요. 재수라고 해요. 재수. 뉴질랜드 여자도 있고요. 미국 동생도 있고요. 저도 아주 글로벌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을 우리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끌려가는 것을 이방 결혼의 악영향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들이고 딸이고 태어난 다음에 할례받고 6세 이전에 부모들이 이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누구끼리 해야 되죠? 믿는 사람끼리 정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12세에서 15세가 되면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할 때가 몇 살이었나? 빨리면 12살, 늦어도 15살. 보통 13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나? 예, 아주 조산하셨군요. 일찍 나셨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미리 부모들이 정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혼을 했는데, 우리 딸내미나 우리 아들들이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보다 하나님 백성, 교회 남자, 교회 여자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모들의 계획했던 정혼을 버려버리고 이방성,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보니까 햇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결혼을 해버리고 그래서 신앙이 가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 여러분 자녀들의 앞에 결혼식을 고려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연 내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혹은 내 딸이 믿지 않는 결혼할 때에 그 아들이, 그 딸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결혼시켜보세요. 결혼해서 그들을 전도하면 좋습니다.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가정은 선교의 그 배틀필드가 아니라, 가정은 내 선교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선교와 우리의 복음과 전도를 하다가 가정은 내가 쉬어야 될 곳이지, 가정이 내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다 보면은 일평생 전도하다가 30년 남편 위에 기도하다가 남편 전도 대문 좋은데 안 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촌 누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촌이니까 오픈해도 돼요. 지가 뭐라고 할 건데. 네, 사촌 누나인데요. 아주 엘리트예요. 2대 수학과를 수학으로 들어갔고, 저도 수학을 했어요. 참 똑똑해요. 저는 수학을 참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 누나가 이화에 다니면서 조이라고, JOI, 조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클럽 회장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정말 교회 누나예요. 우리 사촌 누나면서. 근데 이 누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명문대 출신의 남자가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남자의 집안이 보살 집안이에요. 보살 집안이 뭔지 아시죠? 예. 근데 이 집안이 그냥 무교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집안이냐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도사가 와요. 정말 도사, 계룡산 도사같이 머리 빗는 느낌의 이런 애들 있죠. 뭐 이상한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막 불로 막 피우고 그런 다음에 이사 가야 돼. 올해는 이 집에 살이 꼈어. 그러면은 좋은 아파트 팔고 이사를 가야 돼. 도사 말이라면은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을 그 대학교 CC클럽, 대학교 조이클럽의 회장이었던 이 우리 사촌 누나가 졸업하면서 이 집안에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누나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 남편과 그 전도할 수 있을 거야. 나 누나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누나 그럼 시집갔어요. 그분하고. 물론 직장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년 지난 데 만나니까 누나가 조금 갑자기 고민스러워 하더니 4년 지난 다음에 신앙을 접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남편의 신앙을. 그러더니 제일 화난 건요. 제가 미국 이제 한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이제 그 누나네 집에 한번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 이모 뭐 추도 등도 해가지고
갔더니 저한테 추대회를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도사를 부르는 거 있죠? 목사를 부르고 도사를 부르면 이게 둘 다 쌍사끼리 누가 누구 싸워야 되는 목사의 조카를 불렀으면은, 조카가 아니지, 사촌을 불렀으면 저한테 추대회를 인도해야지, 저를 부르다니 도사를 불러요. 자기 섬기는 도사를. 근데요, 도사랑들은 다 마주 앉았습니다. 전 이거 참 신경전만. 희한하죠. 갑자기 거기서 제가 오묘한 미소를 짓는 게 아니고, 제가 눈빛에서 하나님 지금 돌빛이 나면서 제가 느껴요. 근데 두 남자가 만나서 한 3분 이상은 조금 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저하고 눈싸움에서 이기는 분 해보세요. 눈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5분 동안. 한 3분 동안 눈싸움을 하는데, 눈싸움한 후에 그 사람이 하는 건지 아세요? 저는 작두를 갑니다. 그러더니 누가 물어봤어?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또 보겠는데. 저는 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귀신들이 은근히 자기를 제압해요. 가만히 좀 보고 있었죠. 3분 지난 후에 잠시 후였어요. 정말이에요. 더하기, 그분이 왔다가 차를 타고 다시 갔어요. 그 도사. 왜냐? 목사가 와 있는데 도사가 약을 추겠냐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아무도 안 해요. 사촌 나무 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누나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뭐냐고 누나. 옛날에 내가 방황할 때는 나를 붙잡았던 누나가 지금 뭐냐고 이게. 근데 이 누나가 지금요, 한국의 무슨 유명한 절의 여선교회 회장입니다. 교회만 여선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도 있어요. 절도 유치원도 있고요. 절도 선교원도 있고, 절도 여선교회 있고, 남전교회도 있고요. 교회, 절도 청년회도 있고요. 막 이래요. 이 누나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여선교회장이 아니고, 불교, 조계종, 무슨 단체 여전교회 회장을 하면서 스님들 밥 해먹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스라가 와서 말씀에 부응을 하려고 했더니 다들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을 주냐고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정말 에스라가. 너무나도 화가 난. 더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을 이방 결혼을 하고 하나님 믿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자꾸 이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누구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정말 미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영적으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그걸 앞장섰어요? 방백들과 부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죄를 도하는데 으뜸이 된 거라고는 본문을 나타났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누가? 방백과 두목들. 두목이 되니까 무슨 깡패 두목 생각하는데, 두목은 뭐냐? 리더들을 말해요. 그 방백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적용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더 가요 말아요?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백성들을 죄에 빠지는데 더욱 앞장서 갑니다. 이게 에스라를 마음을 찢겨요. 기가 막힌 소경을 인도하면 지금 연장백도를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조적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방백들과 두목들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현 실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말이 선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받고 기가 막힐 때는 기도가 되어야 안 돼요. 예.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답답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딱 앉아서 짊어져 뭐가 나와요? 주야.
이렇게 기도도 안 나와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영에 부어지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도 마찬가지네요. 그 영적인 대가인 에스라도 이 끔찍한 상황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지가 않았대요. 먼저 기가 막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과 두목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교론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여러분 겉옷을 찢으면 속옷이 보입니다. 근데 속옷을 찢으면 뭐가 보입니다? 예,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속옷까지 찢어버리는 거예요. 속옷까지, 이게 이 추한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여러분 새치 뽑을 때 잘못 뽑으면 얼마나 아파요. 하나 뽑아요. 근데 이거는 수염을 잡아 뽑는 거예요. 막 머리끄댕이 잡아 뽑는 거예요. 자기가 막 칼을 굽시 다 뽑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백성에 대한 자기의 분노의 표시를 보이는 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뭐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는 게 성경적 표현이거든요. 아, 참 기가 막혀 할 때 기가 막히가 성경적 표현이에요. 에스라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옷을 찢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야지. 너무 열받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기 시작할 때 작은 사람 한 명의 기도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누군가의 기도가 시작할 때 이것이 부흥의 첫 단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체가 아무리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많이 타락했을지라도 그 중에 깨어있는 자 한 명, 두 명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의 마지막 한 명까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적당히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이 백성과 이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악된 상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라가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에스라가 힘을 얻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우리 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누가 모여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동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에스라 답답해서 하나님 아무도 없군요. 나만 이렇군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말씀의 수주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자,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접니다. 시작. 왜 안 해요? 절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떠는 자, 말씀 붙잡고 사는 자 아닙니까?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로 내가 말씀 붙잡고 떠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라는 사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 그 후에는 소망이 있어요. 에스라가 자기 혼자 앉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자들이 와서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에스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죽기로 결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에 대한 제가 저에 대한 도전이었고 질문이었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약속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인가? 한번 깊이 말씀을 도전받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인해 떠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변해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한 명, 두 명일지라도 그들이 울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의 문은 싹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가요? 내가 끓고 기도할 때 그 한 명일지라도 그 깨달은 자가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 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의 자세를 보고 기도의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자세를 보니까 우리 5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아침에 열받아서 나온 다음에 저녁 때까지 기도도 안 하고 꿇어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오면서 같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에스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제사 드릴 때, 이건 소제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을 흘리는 제사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더 이상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까 1배회 때 일어나세요. 그냥 한 분이 벌떡 일어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 중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겉옷 찢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속옷은 며칠죠?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우리 백성들의 추한 모습 이대로, 내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말고요, 나무를 나온 이 멋진 양복 입은 이 모습 말고요, 속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 숨기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외면치 마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찢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원래 당연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기도의 자세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해요? 어떻게 해요? 네.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지금까지 한 5번 정도는 찾아봤는데 그 이상 이수적으로 별로 없어요. 즉, 예를 들어 엘리야가 3년간의 가뭄을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몸에 유연성이 있는 분은 한번 나와보세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가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흔한 자세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그들의 손은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앞으로 내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도 그 주이시들 그 시네고그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보고 여러분 성경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옛날 영화들, 구약의 영화들, 뭐 아브라함 이야기 거기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앞으로 내놓고 뭐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절박할 때에 몇 번 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쓴 당시에 이 기자들은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항복한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분들 옛날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다가 나쁜 불량 학생들한테 돈 뺏긴 적 있으시죠? 여러분 돈을 뺏긴 적은 없고 뺏은 적은 있거든요. 불량 학생들이 돈을 뺏을 때 딱 나쁜 학생들이 우리 착한 학생들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꿇어! 그러잖아요. 꿇어! 꿇어가 뭘 꿇는 얘기예요? 무릎 꿇어. 왜냐? 무릎 꿇으면 너는 나한테 항복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 막 가방 뒤져가지고 막 돈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우리 남자분들. 예, 저를 많이 뺏겼는데 나중에 뺏기도 했지만 한참 방황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항복한다는 건 하나님 이제 나 에스라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에스라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 손을 든다는 표현은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까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무언과 간절한 소망을 원할 때에 손을 듭니다. 자, 비가 오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간절한 소망할 때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예, 이거죠. 마찬가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 주께 있네. 그 찬양이 있죠.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아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손을 든다는 게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전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뭐냐? 지금 에스라는 포로 귀환에서 지금 방금 도착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방금 온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아직 이 죄악에 관영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당사자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저 에스라에서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온 그 에스라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람이나 이 공동체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뜻밖이에요. 요즘에 보면 저녁에 제가 교회 와서 별관에서 기도하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팀들 그분들 말고 전혀 기도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걸 저한테 들킨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또 궁금하게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뜻밖이에요. 하나님 소망이 있군요. 야,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싹 믿음이 아주 출중한 분 같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웬일이세요? 기도하러 왔죠. 내가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맙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떠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누구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백성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자기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에스라서 이 9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다 9장 에스라의 기도인데요. 여기에 에스라가 이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고요. 되게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21번 이상 나와요. 21번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구죠? 에스라는 빼고 이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죠? 나 에스라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빼놓고 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레스리 기도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우리 볼게요. 기도의 내용들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성전에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아주 하나님이 참 휴머러스한 분이다라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에 박힌 못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8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를 남겨도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네, 성전에. 성전에 박힌 못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회복의 첫 번째,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이사 다녀볼 때에 못 박을 때 있죠. 어떤 거는 딱 벽에다가 못을 딱 박았는데 허당이야. 그래가지고 막 박았지만 손으로 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박힌 못에다가 액자를 걸어놓고 다음날 출근하고 집에 왔더니 액자가 악살박살이 나버린 데가 있어요. 그죠? 막 깨져버렸을 때고요. 헐렁하게 걸린 못은 자기 자신도 지탱하지 못할 뿐더러 거기에 걸려있는 것들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성전에 박힌 못이 아니고 성전에 박힌 못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서 뽑혀진 못? 아니면 헐렁헐렁거리는 못? 성전에 박힌 못 같지 않은 이 백성들이 성전에 박힌 못 제대로 한번 땅 박혀보세요.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아무리 어려운 거 무거운 걸 걸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액자를 걸어도 떨어지지 않고 두꺼운 외투를 걸어도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도 떨어지지 않는 성전에 단단하게 박힌 못 같은 신앙생활인이 되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 박힌 못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헐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갖다 꼽는 못입니까?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여러 가지 못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드릴까요? 앞에 분. 한양교 집사님, 이비수 집사님, 또 누구 한 분 더? 임선 원사님, 세 분이 있다고 그래요. 성전에 여러분의 박힌 못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을 가지고 와. 그러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가서 못을 박어.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박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뽑아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다음 주에 올 때, 지난주에 갖고 왔던 뭐 어디 있지? 찾다가 못 찾고 헤매다가 여기 있구나 찾아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박아놔. 그 다음에요 1시간 예배 끝나고 다시 뽑아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아멘. 리더십은 아니죠? 성전에 박힌 못 한 번 땅 박으면 끝이야. 못 빼요. 못 뽑아요. 단단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 에스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흥의 열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박힌 못 같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꼈다 그런 신앙생활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 있다 친교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에 박힌 못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성전에 박힌 못 시작. 성전에 박힌 못.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성전에 박힌 못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 성전에 박힌 못같이 박혀있는 이 백성들이 결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성전에 박힌 못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세요. 성전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이들은 성전에 박힌 못 같은 이들은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에, 그 후반부에, 이 말씀 같이 좋습니다.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물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뭐냐니까, 물면에 줄말이다. 그런 거죠. 물면이 아니에요. 물이 뭐예요?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박힌 것 같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단단히 박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로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끝끝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전에 단단히 박힌 못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